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우리 그 가슴명상센터에는 찾아오시는 회원님들의 그 범위가 아주 넓으셔서, 예를 들면 뭐, 그 가슴명상센터가 성향이 불교적이어서,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만 오신다든지, 아니면 뭐, 영성 쪽에 관련된 것들만 다루기 때문에 영성을 공부하시는 분들만 오신다든지, 힐링 쪽, 아니면 뭐 치유 쪽, 뭐 이렇게 어떤 정해진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근데 사실은 불교적인 공부만 하신 분이 봤을 때 영성 쪽에서 하는 얘기라든지, 또 영성 쪽에만 공부하신 분이 불교 쪽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서로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시각만 바꿔주면 사실 다 같은 얘기인데, 서로들 이렇게 담을 못 넣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에요. 특히 뭐 불교와 기독교는 얘기할 거 없고요. 기독교는 불교를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들 나름대로 취약의 표현을 써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또 불교인들이 또 그 무아의 그 어떤 사상, 공예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각자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고 있고, 그러한 채 뭐 서로 그냥 등 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슴에서 보면은 사실은 불교는 사실은 우리 가슴 뒤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독교는 우리 이제 앞가슴 쪽에 사랑, 불교는 뒤쪽에 고요, 등 뒤쪽에 뭐 이러한 어떤 그 우리 안에 가슴 안에서의 어떤 그 스펙트럼의 차이지, 존재 스펙트럼의 차이지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놓고 봐도 아침과 저녁은 전혀 상반된 그, 그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아침엔 해가 떠오르고 저녁엔 해가 지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진다는 개념으로 보면 서로 너무 다른 거죠. 그러나 태양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 태양은 돌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 떠오르고 지고 하는 게 없이.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요즘 이제 불교 사선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니까, 이 불교 사선정에 대해서 관련해서 좀 이거를 영성 쪽 또 기독교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불교의 그 체계를 보면 그 스타트가 인간 위주예요. 철저하게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은 즉 봤을 때 그 욕계거든요. 욕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색계 선정을 통해서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욕계라고 하는 거는 욕망을 전제로 해서 이제 살아가는 세계고요. 우리 인간계도 그 욕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우리 안이비설신에는 다 어떤 그 욕계를 받아들이는 문이거든요. 눈에서는 아름다운 걸 보려고 그러고, 귀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를 또 찾아가면서 들으려고 그러고, 뭐 좋은 냄새 맡으려고 그러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한 어떤 그 좋은 옷 입으려고 그러고,
이러한 어떤 그 좋은 환경 속에 또 있으려고 그러고, 이러한 어떤 그 욕망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또 그 욕계 위에 색계는 불교에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존재계를 세 개로 나누는데, 그 색계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빛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기만 해도 벌써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희열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차원이 엄청 다릅니다. 이것은 약간 좀 그 우리 인간의 로 따지면 약간 그 높은 그 감성의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욕망에서 이제 감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그 무색계에 또 선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공무변처전, 신무변처전, 무소유처전, 비상, 비비상처전이 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또 색도 없어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하는데 약간 이제 공적인 세계예요. 공적인 세계. 욕계는 물질의 세계, 색계는 색의 세계 말 그대로 칼라 세계죠. 칼라. 그래서 색이라는 말은 뭐 물질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칼라를 얘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현상계죠. 근데 이제 무색계는 이제 이것마저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만 있는. 그래서 여기는 또 무호흡의 세계예요. 무색계는 호흡도 안 한다고요. 호흡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인간계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세계죠. 왜냐하면 우리는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근데 여기는 호흡을 안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좀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인간계와 무색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곳은 아직 내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이것도 반드시 원리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인간은 21시면 죽는데, 같은 존재계인데, 차원은 다르지만, 무색계에서는 숨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부처님이, 선정을 통해서 이제 알아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계가 있는 욕계서부터 해서 감각적 욕망을 털어내면서 이제 쭉 이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색계를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의식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무색계까지 이제 쭉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마음도 사라지는 상수 멸진정, 마음이 멸진했다 이 말이죠. 마음 멸진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이제 어떤 수행관이면서 또 세계관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그 영성계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제 창조잖아요. 의식의 창조, 뭐 시크릿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기독교 크게 더 넓게 영성계를 보면 이제 기독교도 이 안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성경책 처음에 보면 창세기 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교처럼 인정하지 않으면 아예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되는 종교예요. 불교에서 보면 처음부터 이거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인구 그 몇십억이 믿고 있는 종교가 이런 어떤 엄청나게 다른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불교는 우리가 현재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무색계를 지난 상수 멸진정의 세계를 그 동양의 세계관으로 해보면은 굳이 뭐 그건 무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색계를
무색계를 그러니까 네 군데가 있죠. 고무변초정, 식무변초정, 무수유초정, 비상 비비상초정을 이것을 태극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태극. 음양이 갈라지기 이전에. 그러면서 색계와 욕계는 황극으로 볼 수 있어요. 황극. 그래서 그 음양이 갈라지긴 했지만 아직 대립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색계라고 그런다면 완전히 갈라져서 음양이 그 반대극으로 대체하고 있는 이 물질계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양의 이제 그 무극, 태극, 황극을 이제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제 불교 세계관을.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보면 우리가 이제 불교인들이 이런 걸 잘 못 보는데, 그냥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습관처럼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보면 이게 점점 이제 수행 차원에서 보면 올라가는 거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이게 불교 차원이 아닌 불교의 원리를 또한 기독교 또는 영성 차원에서 보면 점점 내려오는 거잖아요. 반대로 보면 상수 멸진정에서 무색계 쪽으로 의식이 다운되는 거고, 거꾸로 보면 무색계 쪽에서 또 내려오면은 색계 쪽으로 또 내려오는 거잖아요. 의식이. 그 다음에 색계에서 더 내려오면 이제 물질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든지 영성계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왜 내려오느냐? 불교는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왜 내려오느냐 하면 영성계에서 바라보는 그 어떤 존재의 이 하향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상수멸진정이 되기는 아예 체험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도 사라지는 세계인데 거기 뭐 무슨 체험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내려오면 이제 무색계로 이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무색계로 내려오면 거기도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의식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몸을 가지고 체험하는 데가 없다고요. 체험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상당히 빈약한 거죠. 의식이라는 차원에서는 되게 높은 차원이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존재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색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행복과 희열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도 좀 밋밋하죠. 왜냐면 상대 극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 있으면 미움. 그래서 미움을 경험해야지 사랑의 소중함을 아는데, 거기는 뭐 미움은 없고 사랑뿐이 없으니까요. 그것도 뭐 무색계에 비하면 많은 체험이지만,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물질계로 내려오는 거죠. 그 물질계로 내려오면 훨씬 더 자극적이고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양한 체험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 물질계는 흔히 이제 영성계에서 얘기하는 어둠을 통해서 빛을 배우는 곳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두려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 근데 그 이전 단계, 즉 색계, 무색계, 상수 멸진정의 세계에서는 이런 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더 넓은 세계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 욕계로부터 색계, 무색계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만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만 보는 시각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지금 우리가 좀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상수멸진정, 무색계, 색계, 욕계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다양한 체험을 하러 온 거다. 근데 이렇게 내려온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현재 그냥 인간만을 바라보면 이거는 고통 속에 사는 거라고요. 왜 어둠을 체험하고 고통을 체험하고 두려움을 체험하는 단계잖아요. 이제 그것만 보면 불교 사상계의 첫 번째인 우리 존재계를 그 욕계 존재들의 그 부처님의 정의는 뭐냐면 고거든요. 고의 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유가 영성 쪽에서 보면 두려움을 통해서 빛을 배우기 두려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 있고 어둠을 통해서 빛을 배우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건데 그런 목적을 그 있는 이유를 빼버리면 지금 어둠과 두려움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영성 쪽에서는 이걸 봐서 우리가 있는 것을 목적적으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선택한 거죠. 이리 내려온 거죠. 우리 존재가 원래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데 사랑의 존재인데 우리 존재가 원래 빛의 존재인데 빛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 속으로 잠시 내려와서 지금 어둠의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 거니까 이거는 고의 바다이긴 하나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못나서 이리 온 게 아니고 더 넓고 깊은 세계를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불교 쪽에 이런 시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불교 쪽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영성 쪽에 그걸 체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현재 물질계에 있는 욕계에 있는 어떤 존재의 어떤 그 물질계라고 그러면 이제 끄트머리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온 우리는 아주 그 용감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영성 쪽에서 보면 용감한 존재들인 거예요. 용감하지 않은 존재들은 이 물질계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그냥 좀 진화가 늦더라도 그냥 색계 무색계에서 그냥 진화하는 길을 택하지. 근데 여기 내려온 존재들은 용감한 존재들이에요. 다 지구에 내려왔다는 게. 지금은 많이 안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군대 갈 때만 해도 해병대는 일부러 갔었거든요. 상당히 훈련도 쓰고 힘들지만 거기 갔다 오면 뭐 사나이답게 된다. 또 뭐 거기 갔다 와야지 그 사람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 해병대는 이렇게 복무 차원에서 가는 거지만 그 자원에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부족해서 그리 가는 거 아니거든요. 또 용감한 어떤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그렇듯이 지금 물어보면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해병대 자원 입대한 존재들과 같은 거예요. 지구에 지금 내려와 있는 존재들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양쪽의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탈출할 거냐. 우리가 빛에 들어온 목적, 어둠과 그 두려움 속에 들어온 목적은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탈출할 거냐 하는 거는 또 불교 쪽에 탈출하는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불교 쪽은 탈출하는 방법은 있지만 선정을 통해서 탈출하는 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지만 우리가 여기 왜 와 있는지에 대한 그 영혼 차원에서 해석이 없고 인간 차원에서의 고통 차원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좁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계속 윤회 속에서 돌고 도는 존재들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상당히 좁게 봐요. 근데 영성 쪽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그 진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둠을 택했고 두려움을 택한 아주 용감한 영혼들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인 거예요. 물론 새끼에 가면 이제 남녀 구분도 없어져요. 그렇지만 찢어진 이 물질계까지 오면 이제 남녀 구분까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의 문제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얘기가 또 이제 한참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탄트라를 통해서 또 성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성이 분리되기 이전의 존재로 이제 올라가는 뭐 그런 또 수행도 있는 것이고, 예. 모든 그 수행의 그 출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독교식 또 영성계 쪽 또는 불교 쪽, 뭐 신자학도 들어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어떤 우리가 이리 온 것은 신지학, 영지학, 또 영성학, 또는 기독교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감한 영혼들이 선택한 방법이고요. 이쪽이 진화가 훨씬 빠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탈출하는 방법은 불교적인 그런 수행법을 통해서 이제 탈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성학은 이 탈출하는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영성학 공부하신 분들, 영지학, 신지학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불교처럼 이렇게 탈출하는 방법이 체계적인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하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상당히 우리가 물질계까지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뚫고 두려움이라든지 어둠을 뚫고 다시 빛이라든지 사랑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교에 비해서 미비해요. 상당히 신비학적으로만 접근되어 있고 또 그런 거는 또 불교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 동영상을 듣고 양쪽 세계에 대한 이해가 결합이 됐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사이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밤 12시서부터 정오 12시, 그다음에 정오 12시에서 다시 밤 12시까지 돌아가는 이런 큰 사이클을 밤 12시서부터 정오까지를 신지학, 영지학, 영성학, 기독교 쪽으로 본다 그러면 낮 12시서부터 다시 밤으로 돌아가는 이것은 불교 쪽에서 대비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하루라고 하는 우리 존재의 큰 사이클을 이해하게 될 거고, 이것은 두 개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너무 서로를 원수 취급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반씩을 못 보게 하는 이러한 존재계의 반씩만 볼 수밖에 없는 이건 불구자로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좀 더 넓은 이해 속에서 넓은 존재의 바닥에를 헤엄쳐 나가는 어떤 근거가 되는 존재 이해가 되는 넓은 의식을 가지고 수행을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세계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는, 그래서 불교와 영성계와 신지학과 모든 것을 통합해 내는, 그래서 어떤 이번 삶에서 결론을 내는 이런 어떤 바탕이 되는 좀 이론적 근거를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